네.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제 설교는 많이 보지는 않은 것 않지만, 그래도, 저도 모르는 신학교에서 신학교의 그 강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렵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자세히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신학교에서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 아십니다. 네, 지금은 다 자기 PR 시대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 말씀을 적용을 잘하죠. 예,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적용의 귀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16장 여기 칠판에 있는데요. 16장, 17장, 18장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데 제자들에게. 그래서 16장에서 한 절, 17장에서 한 절,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적용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이제 그 적용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듣고만 말기 때문에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 그 성경에 나타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구원의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나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그 천국인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에는 반드시 삶이 따르다는 거죠. 은혜와 삶을 동일하게 봐야지 은혜하고 삶은 양바퀴 축과 같은 것이라 제가 늘 그렇게 리아가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다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한쪽과 한쪽이 자동차도 이 양쪽 바퀴가 돌아가죠. 한쪽 바퀴가 빨리 돌면 첫 바퀴는 천천히 돌아야 커브를 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걸 속도를 가변하는 장치가 있죠. 여러분은 이제 여자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리아가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돌아도 이건 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는 물려있기 때문에 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한쪽 바퀴가 빨리 돌면 커브를 틀려면 한쪽 바퀴는 천천히 돌아야 돼요. 그걸 잘 조절하죠. 이제 그래서 두 바퀴와 같다는 것이죠. 믿음하고 삶은 항상 이게 같이 이게 균형 있게 돌아가는 겁니다. 니아카 같이 완전히 독립되어 가지고 한쪽은 돌고 한쪽은 안 돌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삶에서 그 증거를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 가봐야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기고 그건 종교입니다. 천국 가봐야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이미 늦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종교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가봐야 된다. 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많이 오고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천국인의 삶. 한국인은 한국 여러분이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금을 내고 또 거기 한국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해외를 나가도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다 알잖아요. 미국 시민권은 어딜 가도 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는 거부당하기도 하고 퇴출당하기도 하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냐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의 삶, 우리의 삶이
예,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오늘 보여드렸듯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용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죠. 예. 어른들만 교만하지 아이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예. 하지 말라는 것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잃어버리죠. 요즘 애들은 이러지는 않아요. 요즘 애들은 머리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말 안 합니다. 꼭 참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은 정직해요. 예, 엄마들은 죄송해요. 엄마 아빠들은 뭐야? 나 없다고 해.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철저히 시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거짓말을 사주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느끼시기를 바라고. 예. 그리고 아이들은 용서해 줄게. 싫어서 용서해 줄게. 뭐, 미안해 하면 용서해 줄게 하죠. 용서하죠. 예. 오늘은 18장에서는 이 세 가지 타입이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거기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의 이런 그 겸손하고 정직한 것. 천국에서 겸손을 따라 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없어요. 천국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죄를 안 짓는데 뭐 용서가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죄가 간용에서도 여전히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되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금방 말씀드렸듯이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6장, 17장에서 한 문단을 뗐어요. 16장에서 지나가는데 복수 겸해.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교회, 첫 시간 우리가 배웠죠. 교회는 건물이나 어떠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 교회는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5명이 나오든 5만 명이 나오든 그건 아무 하나님 눈에는 5만 명이 한 명으로 보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우리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이면 하나님 감동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수백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혀 숫자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예. 나는 너희들이 없는 거로 여기노라고 하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에서 잘못하고 할 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뭘 준비해야 되겠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대형교회에서 막 멋있게 저도 다 해봤잖아요. 메시아 전곡도 다 연주해보고 다 해봤어요. 한 사람이 찬양하나 어린애가 찬양하나 수백 명 수천 명이 찬양하나 똑같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헌금한 거나 100만 원 헌금한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헌금 많이 하고 감동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 그분 것인데 무슨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 왜 겉의 것으로 감동돼요?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기도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목사가 좀 다르게 얘기하죠. 예, 왜? 잘 들으시고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 요즘 뭐 세상에서 일타 강사 아주 엄청나게 지금
두들고 맞이고 있잖아요. 예. 어린아이 학생들은 다 일타 강사만 쳐다보잖아요. 소용없어요.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예수님 감동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는 그러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벽한 고백을 했죠. 전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이 없어 못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고. 곧바로 거기는 금방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또 곧바로 뭐야?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길,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네가 내 뒤로 물러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 문맥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16장에서 16절로 28절에서 문맥을 보시면 베드로의 완벽한 고백.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의 연약성. 그래서 오늘 16장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좋은 고백과 베드로의 약한 점, 연약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지 교육이 되지. 그냥 베드로가 좋은 점, 모든 걸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됩니다. 그건 심각한 교육의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18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봉독한 대로. 너희가 누구든지 6절에서 실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거 하나를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좀 너무 하잖아요. 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셔요. 그냥 막 극과 극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연자 맷돌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맷돌 돌리잖아요. 콩 섞으려고 옛날에 이렇게 돌린 거 막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연자 맷돌은요 소에다가 망 씌워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크게 원을 돌리는 거예요. 이마 집채만한 맷돌에다가 맷돌에가 소를 해가지고 돌려요. 거기서 계속 넣으면 갈아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큰 맷돌이에요. 그런 맷돌에 사람 목이 바다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셔요. 예. 누가 심하게 말했다가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좀 이해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자, 강조하실 예수님 강조법을 쓰셨는데 자, 교육은 뭐예요? 예, 금방 말했죠. 이 약 나왔으니까요. 여기 실족해 한단 말이 있는데 실족해 하는 자는 죽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건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실족해 안 할 수는 없다. 두 번의 이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긍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두 번의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부정을 두 번 하면 강한 긍정이 되는 거 아시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족해 한다 이러는데 이건 실족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을 공부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과정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야. 예.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실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잘못 내비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을 잘못 가리키면 이건 죽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들이 잘 생각해야죠. 어린아이 18장 어린아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 코스대로 학교의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야? 그걸 못할 때 아이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얼마 전에 뉴스도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엄마가 그냥 자기 아이를, 갓난 아이를 냉동고에 죽여서 냉동고에 유기하고. 정신병자니까 그렇죠. 예,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가족이 서로 등지고 말 못하고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18장 뭐예요? 변화산상에 딱 갔어요. 변화산상에 세 제자만 데려가서 갔다 왔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뭐야? 17장에서 뭐야? 귀신을 못 쳐내. 나머지 뭐야? 3시까지 9명은 뭐야? 9명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또 18장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자기네끼리 뭐야? 누가 보면 알 수 있죠. 자기네끼리 누가 천국에 가면 말이야.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천국의 상급이 크냐? 내가 될 거냐? 누가 더 크느냐를 지금 논쟁하고 있었죠. 그 장면이요. 18장은 예수님 변호사에서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은 네가 더 크냐? 네 사역이 더 좋은 거야? 유대한 거야? 성공한 케이스야? 내 삶이 더 성공한 거야?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려서가 야, 천국은 다 공통의 또 평균이야. 상급이 다 똑같아. 천국에 높고 낮은 사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아예 안 가르칩니다, 이제는. 복을 받는데 주의 일 많이 하는 사람 복 받는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 같으니까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있을 것 같잖아요. 손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거. 이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유명한 목사 말을 믿지. 저는 상관없다 이거야. 내 설교를 많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건데요. 저는 내 책임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 선생을 잘 선택해야 돼요. 목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선생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일타 강사 같은 사람은 다녀가지고 서울대 간대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코스의 그 가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말씀으로 잘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그게 실패하고 있죠. 모두가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들을 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볼 때 제가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교회 지금 전체 흐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그 강점과 약점, 베드로의 약점을 내가 적용이라 했는데 해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약점. 베드로의 강점이 있는데 됐죠? 베드로의 약점이 뭐예요? 금방 변해져. 세례 요한도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촌 형이죠. 6개월 빠른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죄를 없이 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딱 말해놓고 뭐야?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리켰다 생각했던 메시아가 진짜 당신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고 하실 텐데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래요. 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24절 27절에요. 베드로는 뭐야? 평생을 뭐야? 업으로 그물 던져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야, 세금 성전세 바치라니까 전 시간 질문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여기서 또 오류가 생기죠. 베드로 오류는 뭐야? 성전세 내지 왜 안 내?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가 낼 거야? 우리 선생님 내겠지? 무슨 얘기야? 낼 필요 없는 사람이 뭐가 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의식을 못해요. 이게 잘못 가르치지 못 가르치지 몰라요.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내겠지. 몰래 주인인데 성전의 주인인데 왕이 세금 냅니까? 왕이 세금 내냐고.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도 오류죠. 베드로의 약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성전의 주인이 세금 내냐? 안 내죠. 그때 살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 반세계를 그 물고기에 네가 가서 그물 던지지 말고 그냥 건져와. 건지면 거기에 물고기의 입에 반세계 은화가 있을 거야. 그거 물고기가 있을 거니까 가져와. 가져오라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물로 던지지 말고 낚시하라고 그랬죠. 낚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낚시를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 근데 낚시를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하죠. 제가 이거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보다 전문가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고 본 적이 없고요. 근데 낚시로 하필 또 낚시를 하니까 딱 한 마리만 걸려요. 낚시는 하나만 걸렸잖아. 딱 낚시를 해서 가져왔어요. 베드로의 순정이죠. 내가 전문가지만 전문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순종.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강점도 배워야 되고 베드로의 약점도 배워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좋은 점만 가르쳐요. 지금의 설교는 요즘의 현대 설교는 다 좋은 점만 얘기해요. 나쁜 설 듣기 싫어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쁜 얘기하는 건 듣기 싫어. 그럴 때니까 나이 들수록 서로 부부에게는 상대방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나쁜 소리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물어보세요. 나쁜 얘기 하나.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내가 해요, 그냥. 아침에 같이 밥 먹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늘 덥죠? 집사람은 30도 넘었다고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선풍기 옆에 틀어놔줬습니다. 자그만 거지만요, 배려해야 돼요. 그게 남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도 그거 몰랐어,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알았어요. 그 자그마한 거, 표시 안 나는 거지만 여성을, 아내를 배려하는 거. 예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는 자의 마음이야. 이런 것도 당신이 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손목사 설교 무섭죠? 부모가 하라는 거 안 하잖아, 애들이. 요즘 아이들이 겨우 하는 게 인사. 부모가 하라는 게 겨우 인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강점, 약점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수록요, 숫자가 많을수록 안 좋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의식도 못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진보, 그러니까 진보를 막 가리키면 보수 있는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 정치를 또 평가하면 진보 쪽에 있는 교인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말 못해요. 대형교회는 목사가 그렇게 말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뒤에 와서 막 엄청 그냥 비평을 해요. 저도 다른 교인들 들어보면요. 쓸데없이 그냥 뭐 했다고 막 비평을 해요. 다른 교인이 와서 들었는데. 그 목사 실패한 거예요. 선악을 얘기하는 건 되는데, 딱 정치가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에서 뭐가 옳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걸 판단해도 되는데, 정치 자체를 가지고 보수가 틀렸다 이래 하면 교인들 난리 나죠. 여러분, 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늘 있어요. 늘 있다고요. 매일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요, 이 연약함, 베드로의 연약함 이제 17장에서 베드로의 순종,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점을 배웠죠. 이거 적용이,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근데 성경이 잘 맞고 왜 놀랐냐면, 실제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는 이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여기 이런 성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 네이버, 카카오, 카톡 이런 거 쓰잖아요. 카카오. 다 쓰지만, 그 최첨단의 그런 사업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구글이잖아요. 유튜버 이런 게 다 구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CEO가 이 제프 딘이라는, 난 몰랐는데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드리려고요. 이거 참 좋은 소재다 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구글의 CEO죠. 제프 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별명이 비즈니스, 사업의 신임이라고 그래요. 사업의 신. 그러니까 네이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서울대 나와서 머리 굴려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렵다는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구글 CEO예요. 제프 딘이. 근데 거의 신의 이 사업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 좋으니 거의 신이라고 생각한대요. 미국 사람들도. 그걸 대담한데, 우리나라 카카오의 부회장을 했던 사람이 아마 미국의 구글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걸 제가 여러분이 전하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린 삼성에 다 뭐든지 대학 나오면 삼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삼성에,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성을 들어간 모든 사람 중에 한두 사람만이 구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도로 구글이 들어가기 어렵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거의 수재들 정도 아니면 구글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카카오 우리나라 부사장이 했던 사람도 거기 임원에 취직을 해서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입사해서 가보니까 제프 딘이 기가 막히더래요. 생각하는 게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신이래. 아이디를 내서 하는 게 신이래요. 사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정도로 신기한 사람이 돼요. 내가 여러분을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이게 우리나라 카카오 부사장 했던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도 수제급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도 일하면서 너무 신출귀몰해서 제프 딘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당신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하도 궁금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 별거 아니다, 없다고.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별거 없다는 거야. 그 겸손이죠. 어린이같이 겸손. 공부 열심히 잘하고 명문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르대, 자기의 삶은. 그 뭐냐니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5살에서 6살 사이 때, 엄마랑 산보를 많이 다녔대요.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얘기한대요. 밥상에서도 엄마가 얘기하면 이 아이가 듣고, 나는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 나는 그것이 나를 오늘 있게 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부모를 따라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서.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가 성공하는 케이스 있으면 가져보세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가지고, 목사 말을 안 듣고 반대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가져보세요. 제발. 그렇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은 딱 될 떡잎이야 이렇게 알고 가르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도, 이 사람은 예수 뭔지 가까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의 냄새는 안 보여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CEO가 이번에 우리나라 일타 강사가 몇백억 벌고 이런 강사 그랬잖아요. 아유 이제 킬러 문제 이제 안 낸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 안 나면 얘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어찌 할 거냐 그러냐. 그리고 대통령이 대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거 맞는데, 자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 구글에서 가서 보니까, 미국 구글에서 가서 보니까 동남아인도 많더라는 거야. 동남아인도. 그 유럽 말고 동남아인도. 그런데 특이한 점이 딱 하나더래요. 이 동남아인들이 구글사에 있는데 각 부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CEO가 있잖아요, 대표가. 근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CEO로서는. 나같이 입사는 돼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뛰어난 건데 CEO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미국에서 CEO가 없고, 동양에는 CEO가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는 수준이 아직은요. 대한민국. 입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CEO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데, 그 구글 회사에서, 그래서 이 동남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동남아인들은 CEO가 안 되느냐를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회사에서 30만 달러, 그러니까 이 3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3억을 딱 줘가지고, 이거 연구해보래. 조사 좀 해보라고 딱 돈을 줬대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그 출신들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지었어요. 결론을 지었는데, 2가지야. 3가지를 줬는데, 오늘 다 설명 못 하겠고요. 네, 이거예요, 이거. 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인데, CEO가들이. 이 사람이 팀을 이뤄가지고 조사해서, 구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게 이거야. CEO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부족한 점을, 자기가 약점을 노출한다는 거야. CEO들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못해서 부족해서 자기의 약점을 굉장히 노출을 시킨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동양은 자기 약점을 노출 안 하려고 그러죠.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보는 게 뭐야? 베드로의 약점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없어도 부자인 척하고 살아가요. 없으면서도 굉장히 부재점 살아가요. 빚내가지고, 완전히 빚내가지고 자동차 그냥 다 그냥 이자로. 그건 사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삶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얘기하십시오. 삶에서도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얘기하십시오. 그게 천국의 삶이야. 이 땅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이 땅에서도 최고의 성공한 자리에는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강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올 때 미국의 그 면접하고 회사의 우리나라의 면접하고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주장하면 끝납니다. 면접이 안 됩니다. 자기 약점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부모가 살았는데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 그 CEO들이 강점에서 취직이 된다고 그러지, 면접할 때. 우리는 뭐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면접관을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걸 강점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공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많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외롭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위로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신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하고 어떻게 함께하냐? 나는 외롭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뭔일 잘 어려운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설명이 여러분이 납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랬다 해봅시다. 함기 집사야, 내가 당신하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할게요. 내가 대통령선 당신을 함께 하겠어요.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음이라도 겪거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고 좀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미쳐버리죠, 여러분. 그래,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대 하고 막 그냥 평생도록 살걸? 그런데 우주 만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시큰둥하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현실이라고 그랬죠. 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걸 많이 손가락으로 세 와요.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손목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슬퍼하고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면 고통도 없고 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고통을 겪을 것이 내가 함께 하마.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은 각자 우리 아이들의 하나의 수호 천사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천사가 있다고 내 말이 아니, 여기 있잖아요. 18장 10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사가 있어요. 나를 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배우고, 그 목사가 이렇게 하대요? 저 집사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내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좌절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거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증거예요. 그래서 CEO, 구글의 CEO면 최고, 그 이상은 없잖아요.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자기의 약점. 부모가 그렇게 잘 자기를 어리기 때 대화해주고 함께 해오고,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자기는 뭐 대단한 거 없다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CEO들이 아주 순종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 직업, 미국은 이 특성이 있는데, 갈보리 채플 보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딱 그 분의 위에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갈보리 채플 천하의 내려가서 금요일 하면서 설교에서 들었어요. 마이크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있어요. 영어로 목회하는데요. 설교를 좀 안 맞게 하더라고요. 적용을 한국 교회 상황을. 그래서 내가 설교가 끝나고 좀 따졌어요. 내 성질이 또 그렇잖아요. 몇 번 좀 얘기했더니 결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하다 결론이 뭐냐. 마이크 목사님이.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지만 김인환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이 한국에는 갈보리 채플의 권위예요. 그분이 제일 권위가 그 서열이 제일 있죠. 나는 마이크 목사님이 나는 그 김인환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 목사 당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김인환 목사의 말에 따르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지만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대통령 권위를 무시하고요. 그렇게 머리 좋다는 일타 강사들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다 반대하고 극대응한다고 써놓고 말이죠. 그렇게 배운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네들 일타 강사들 오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타 강사는 강남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등록비가 싸요.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고등학교 입시 전문 동네 학원의 등록비가 더 비싸요. 강남이 왜 그렇게 잘 되냐면 더 싸요. 더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더 쌉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요. 최고의 킬러 문제집이 10만 원에서 1년에 100만 원이야. 이게 싼 겁니다. 이런 고등학교 동네에 있는 학원 가보십시오. 몇십만 원 하지. 근데 오해가 돼 있고 말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기회 있을 때 내가 하겠고요. 오해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면서도 국가의 원수에게 도전하는 건 그건 상식 밖이에요. 그들의 삶은 옳았든 옳지 않았든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권위자에 도전하는 거, 부모에게 도전하는 거. 옛날에는 어땠어? 구약은 돌로 차서 죽였어 그냥. 회사의 사장에게 권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부모에는 가장에게. 어디 갔을 때 그 팀, 학교 아이들은 회장에게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전혀 없죠. 가르쳐야 돼요. 이 양 말 나와서 이거하고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대단히 죄송한데, 영락교회면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잖아요. 영락교회 목사였는데 인터넷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훌륭하다고 제가 다시 언급은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이메일을 받았는데 교회 40대 애를 가진 엄마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바람이 났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이메일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메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카운슬링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 만난 거 그만두고
성경을 한번 일독을 쓰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그 교회 가도 설교가 들어오겠냐. 당신같이 죄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쓰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인데도 카운슬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요. 이따위로. 왜요? 목사님 왜가 틀렸기를?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람난 집사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죄 고백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당신 남편에게. 이렇게 가르쳐야지. 성경이 고백하라고 그랬죠.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목사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아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 고백하는 거, 용서하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7번만 하면 되죠. 그랬더니, 7번 해라. 여러분, 아주 가볍게 용서, 막 큰 죄 말고, 사소한 죄를 있어요. 서로 남편하고 아내가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죄도, 미안해. 이렇게 하시고요. 용서하시는데, 그러면 용서가 뭐냐? 내 용서해줄게. 이거 어색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용서의 끝은 뭐냐면, 자기에게 나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에 대한, 자기가 옳든 안 옳든 떠나서, 용서라는 것은, 당신이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고백 안 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 때 내가 뭐를 고백해야지 모르는 거 있어도 예수님 용서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말을 안 했어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에 어떻게 내가 그럼 용서할게. 그게 아니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해올 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용서한 겁니다. 어렵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있으면 용서가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했나 보다. 그게 믿음이겠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증표를 가진 시민권을 가진 교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순종할 자에 순종하고 자기의 약점을 당대하게 말하는 것. 그건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천사가 늘 주님과의 보고를 올리는 걸 배웠사오니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땅에서 깊은 삶을 살아가는 수편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